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포로가 되었다든지 교도소에 있다든지 또 그전에 일본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식민지 백성이었다든지 그럴 때 자유, 해방이 필요한 건데 오늘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뭐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이 끌려오신 분은 없지요. 그죠? 여러분 자유 의사에 따라서 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오게 된 것이고 예배 끝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딘가 여러분이 가셔서 식사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게 될 건데 아니 무슨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무슨 자유가 내게 더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오늘 요 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도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노예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종된 적이 없었다고요. 아니 지금 이 당시 상황만 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종도 아닌데 무슨 내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리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두 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 오늘 말씀을 보고 아마 약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처음 볼 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느 누구 나는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나는 짓기 싫으면 안 짓고 그럴 만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아니고 짓기 싫다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이 죄의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게 되는.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벌써 죄를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에 뛰어난 사도 바울도 한때 이런 고백을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저 앞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부부싸움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정신 이상자거나 난 화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싸우는 게 너무 취미야.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나 어느새 보면 또 죄의 자리에 있는, 어느새 보면 벌써 내 손에 또 돌이 들려져 가지고, 어느새 보면 내 입에 벌써 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어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에서는 금욕을 가르칩니다. 참으라고, 죄 안 지으려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냐요? 또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자유롭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과 오늘 새 차 뽑아오신 분 계세요? 설교 주는 중에도 계속 차 생각이 나. 어느 놈이 또 긁어 놓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옆에 다른 데 세울 걸. 계속 차 생각이 나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든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모든 자유가 여러분에게 다 박탈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36절과 연결시키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새 장에 새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가면서 계속 장난치는 거야. 나무 꼬챙이로 찌르고. 너무 안 돼서 너 왜 새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냐? 너 왜 그러냐? 아니 장난치고 놀다가요 죽으면 내버리면 되죠 뭐. 그러는 거야. 그때 스펄전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내 그거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래서 그 새를 사가지고 뭐예요? 새장의 문을 열고 날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사탄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우리에게 다 주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억압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게 되고,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질하고 다 죽이고 마지막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세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자유의 날개를 펴고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엄마가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참다운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시다가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사슬이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참다운 진리와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줄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를 얻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다고 참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세 번역에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오늘 그 본문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거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12번 나와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66회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대표적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을 앞두고 두 젊은이가, 두 커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야. 한 방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동거한다, 거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이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면 옷도 마음대로 못 사요. 물어봐야 돼.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원하는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 가도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부부가 결혼하면 부자유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결혼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자유, 모든 여자들이 다 보였어요. 혹시나 내님은 누구실까 늘 그러고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25살에 하시고.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거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신비한 연합이고요.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에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자, 앞을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차의 자유는 뭐냐? 레일 위를 달려갈 때 자유한 거지.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게 자유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는 하늘 창공을 날아갈 때 자유가 있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밖으로 육지로 뛰쳐나오게 되면 그에게는 모든 자유가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 어떻게 할 때 참다운 자유가 있느냐?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기차가 철로 그 좁은 길을 가는, 나는 답답해,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많은 종교들은 참고 금욕하고 애쓰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모든 죄의 세력은 다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주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폈네요. 촥 하고 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딱 하고 제껴봤네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니야, 이거 사무세파냐, 한 번 더 해봐야 돼. 3-4번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펼쳤네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성경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성경으로 점치는 거예요? 전 요즘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이 바이블 타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말씀 읽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 하루에 3장이지만 짧은 구절 여러분 읽고 말씀 읽고 나가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그래서 바이블 타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성경 공부반이 또 다 개강이 될 텐데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하냐, 왜 자꾸 특별 새벽 집회 귀찮게 이런 거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저 여기 있는 신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한 주만 여러분이 성경 안 보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면, 놀라운 축복의 일로 가려면 내 말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배우고 나가야 참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새벽 집회 나와서 하나님 주신 점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가정에 문제가 어디, 내가 왜 점프하지 못했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이번 귀한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대점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산 제일교회에서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12살 때 그의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20살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 충격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나도 곧 죽겠구나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마을의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새벽성을 돌 때 무당 구슬하던 무당 2명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신이 무당 신보다 더 세대. 그래서 이 청년, 고운 청년도, 그래, 이왕 믿을 거면 무당 신보다 센 예수 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폐결핵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지만 폐결핵은 사라지지 않고 자꾸 교회 가서 매일 저녁마다 찬송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서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속이 시원하게 마음껏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도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찬송의 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 같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보혈의 놀라운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는 병고침 받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안산제일교회를, 아주 귀한, 정말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귀한 교회를 세우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권 목사님 혹시 보시면 계신지 모르지만 저도 자주 뵈면 곧 넘어지실 것 같은, 그 외에도 그분은 위암, 췌장암, 임파선암, 십이지장암, 말기암 환자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목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가을에 그동안 무기력했던 여름을 떨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특별히 새벽 집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쓰나미를 여러분이 대비하셔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있어서 우리 모두 쓰나미를, 영적인 쓰나미를 30km, 30m, 50m 더 높이 세워서 우리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자유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여러분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